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나타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로운 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칭의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이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자됨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일 역시 무엇에 입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로운 행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덕들은 단번에 이루어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단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역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도달해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죠. 또한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뭔가 어떤 그 건더기가 있어야
그래 내가 너 자녀로 삼아줄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덕분에 아들, 딸로 삼아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은혜롭게 이루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성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화,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 양자됨,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과 또 성화,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는 동일한 은혜이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작동되는 은덕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는 단번에 완성시켜주는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반면 성화는 좀 다르죠. 이 성화의 은혜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이 일은 그 완전한 자리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한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거룩함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화의 은혜는 계속되죠. 칭의, 양자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신 일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행위로 완성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 의롭다 하시는 백성들에게, 그 양자로 삼아주시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비추이죠. 이 성화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은혜, 우리가 늘 한결같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추동시켜주는 은혜이죠. 물론 이 성화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성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장성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 연약하고 어린 신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화의 은혜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와 같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유약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성화의
이 은혜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는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누구는 더 이렇게 좀 더디고 연약하고 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도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불순종이 이 성화의 은혜를 더디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78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왜 신자들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까?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일으켜주기보다는 이 말씀만, 이 가르침만 보게 되면 맥이 빠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더 목회적인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은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권면 아니겠습니까? 더 좋고 지혜로운 또 현명한 그런 가르침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직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신자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죠. 더 나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말하죠.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모든 이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죠. 지도자.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계바였어요. 하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 베드로는 물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정도의 잘못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 도망쳤다 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직분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책망받을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밀가 부른다 그러잖아요. 밀처럼 이렇게 체질하는 그 일은 초신자 때만 잠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일,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그 성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늘 우리 안에 이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불순종이 남아있고 우리의 거역하는 성향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죠.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향하여 성화의 은혜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롭다 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좌절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선배들도 염려했습니다. 79문이죠.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를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를 덮치는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자,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참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이죠. 나의 이 부족함이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싸고도 남다. 그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 이것은 우리의 이 어떤 됨됨이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평안하면 이 영생이 확실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영생이 멀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영생이 확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생은 취소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죠.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그 어떤 상황, 빼앗을 그 어떤 누구, 빼앗을 그 어떤 환경도 없다는 것이죠. 교리문답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능력으로 보호를 하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떨어져 나가는 것, 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하는 것이죠. 확신. 자, 80문 보십시오.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혼에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애매함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내가 이것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다. 아니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바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생이죠.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란다. 근데 그 영생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하고 늘 우리의 좌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까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그 영생이다. 그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대함. 그렇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영생,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그 영생을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 담대함, 이 확신함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말한 다음에 15절에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형제 어떤 형제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죠. 예수 믿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이죠. 바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이 형제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짓지 않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제일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떤 거짓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적인 거죠. 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거짓말쟁이들이죠.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주께서 그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형제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형제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영생,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확신의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회는 뭔가? 목사의 설교는 뭔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의 영생, 담대함을 우리 안에 일으켜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리문답 역시 동일하게 가르쳐줍니다. 81문 보십시오. 모든 참된 신자들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장차 구원받으리라고 항상 확신합니까? 답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들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심신의 여러 병약함, 죄, 유혹, 탈선으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는 이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생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니, 어떻게 범죄를 안 짓습니까? 어떻게 연약함이 없습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 담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확실함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믿음의 확실성 속에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함을 향하여서, 더 빛난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입니까? 우리죠.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동등하게 주께서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주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 역시 바로 그러한 무법함에서 떠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성화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비록 성화의 은혜가 더딜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확실함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확실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송 374장 봅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